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이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이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더욱더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리고로 나아갔어. 이스라엘을 부탁하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지. 드디어 가나안이군. 우리 땅이야. 요단강을 건널 때 공격?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지.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마를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어 요단강을 건넜어.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 아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죽네. 족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다니 무서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지. 이 성은 못 무너뜨려. 이스라엘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7일째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네,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성 주위를 돈다고? 공격해주마. 성 주위를 무방비 상태로 도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지. 화살이 닿는 거리잖아. 화살 맞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들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해.
이스라엘이 이런 무모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야. 우리 질 거야. 우린 승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간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어. 왜 돌기만 하지? 7일째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어. 진짜 성을 돌기만 하잖아. 어쩌려는 거지? 신경 쓰여. 성을 모두 돈 뒤 여호수아가 말했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외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자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 무너진다. 살려줘.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성들을 모두 점령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싸우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한다. 주님은 신실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어린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금요 예배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겨울 성경학교 교재로 맞이하는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품위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설명으로만 기본 교리 쪽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짜잔!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야기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리고성을 7바퀴 돈 이유는 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이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아저씨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 났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차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전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새는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어릴 때, 그리고 목사님의 엄마 아빠 세대들은 어디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정말 난감한 게 뭐냐면 여기가 어딘지, 내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큰일이네. 큰일 났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길을 잘 찾는 분들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본교리 22번째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 품행 혹은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설정할지 찾아보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을 청산하고요.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분명히 건너오라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를 잘 따라가자, 모세 다음으로 정말 믿을만해, 우리 든든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물론 4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광야 생활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냐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기 전이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기 전이었는데 이때 이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들의 신분이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이들의 근성, 이들의 자질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했고요. 자꾸 옛날에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 옛날에 살았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때를 기억하고 노예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로부터 40년이 흘렀고요. 충분히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자질의 훈련도 받았지만 이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 성을 보게 되었을 때 덜덜 떨리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나의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바뀌었지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질이 준비가 되었나? 앞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그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려면 잘 훈련된 전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전사가 아니거든요. 무기를 챙기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떨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친구들과 저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그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후에 하늘에 가겠죠? 하늘에 간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나? 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해주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드디어 누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와 인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 놀라서 칼을 꺼냈어요. 혹시 적이면 싸워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는 자냐? 여리고 사람을 위하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하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대답을 어떻게 하였어요? 아니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귀중한 힌트가 여기에 있네요. 여러분,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쟁, 이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 장관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훈련을 할 때, 또 때로는 악한 세력을 대항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한 군대 장관, 여러분을 지휘하고 도와줄 그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도 군대를 갔었는데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병사 중에 하나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마 훈련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사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병사들 중에서도 2등병과 그 사이에 계급이 있지만 아무튼 2등병과 지금 병장 두 사람만 살펴볼게요. 이병은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요. 병장은 병사들 중에서 제일 대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분대장이 뭐냐면 10개 정도 되는 작은 이 분대를 데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단위인데 거기에 대장이 병장, 분대장입니다. 분대장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대의 제일 중요한 지휘관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병장, 이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저쪽에 보게 되면 지금 소대장이 나타났죠. 분대가 4개 정도 모이면 하나의 소대가 되거든요. 그 하나의 소대장은 분대보다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소대장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리 병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휘권을 여기에게 넘기죠. 소대장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그때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면 분대장과 모든 분대원들이 소대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 대대장이 나옵니다. 좀 어렵죠? 소대가 한 3, 4개 모이면 중대가 되고요. 중대가 한 3, 4개 모이면 대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면요, 소대장이 아무리 자기 소대의 대장이라 할지라도 대대장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되자 여호수아는 자기보다 높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본인이 지휘해야 하지만 내가 소대장이라고 한다면 대대장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 신을 벗고 거룩한 곳 위에 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다닐 수 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감으로 맨발로 서는 것이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신발, 지식이라는 신발, 친구들과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는 그런 힘들의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 역시 그 명령을 받아서 그런 신발을 벗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신발을 벗고 살아가는 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신 곳이라면 오히려 신발을 벗는 게 낫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7번을 돌 거래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중에 이 나팔을 크게 불면 그때 모두 함께 소리쳐야 되고 그 전에는
조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 명령이 내려왔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엄청 튼튼한 성이죠. 그 성을 양강나팔을 앞세우고 그 뒤에 괴가 가고 백성들이 조용히 행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지혜나 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벗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조용히 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여리고성을 덜 때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제일 앞에 서고요. 언약궤 서고요. 백성들이 따라가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강나팔을 불 때 모두 다 큰 소리를 내어서 성을 향해 돌진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방식이죠. 하지만 그 방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의 품성과 품행을 잘 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몸을 잘 돌보는 건 건강해야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상태로 서서 가장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몸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밥 잘 먹어야 돼요. 그냥 밥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됩니다. 편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컸을 때 튼튼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새 겨울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겠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같이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 여기저기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을 피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주는 게 좋아요. 물을 한꺼번에 500ml 아니면 1리터 마실 수 있지만 그거는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물을 여러분이 식사 시간을 피해서 소화하는 시간이 아닌 그때 한 하루에 8잔, 9잔, 많으면 10잔 정도 마시면 특별히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고 무엇보다 살아가는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햇볕을 보세요. 햇볕을 봐야 여러분 안에서 무기질들이 생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볼 때 사람이 마음이 쾌활해져요. 그래서 꼭 햇볕을 하루에 꼭 쬐이고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햇볕만 있을까요? 아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욕망 한 군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절제해야 되고 게임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이 몸을 잘 가꾸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런 거 너무 복잡하고요. 차라리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는 마약보다 중독되면 끊어내기가 더 힘들다고 하네요.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계속 핀다고 할게요. 이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담배를 안 피는 사람,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 피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절제는 여러분이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양쪽을 적절하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을 잘 정리하는 것, 먹는 양도 잘 조절하는 것. 어렵지만 꼭 한번 같이 도전하는 202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공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실내에 있을 때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쉬어야 합니다. 쉴 때 쉬어야 여러분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목사님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일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맨날 일하시나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쉬어주시고 점심때 쉬어주십니다. 그때 쉬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공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이 빌미로 삼아서 금요일, 일요일까지 다 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일을 충실하게 살고요. 안식일 하루는 편하게 쉬는 겁니다. 그 하루 쉬는 것이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농부가 계속 낫만 휘두른다면 오히려 추수하는 게 더 힘듭니다. 잠깐 쉬면서 그 시간을 낫을 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휴식은 그렇게 나를 잘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은 건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나의 건강을 잘 보살피는 것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와 무엇을 듣느냐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목사님이 별내교회 오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두드림 캠프라고 하는 것을 매해 열었습니다. 그 두드림 캠프에선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핸드폰 사용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안 사용하고 싶었지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은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특별히 학생인 친구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한 3일 정도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 막 미칠라 그래요. 핸드폰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손에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갈 때도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늘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막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4일 정도가 되면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주변이 보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노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늘 모여가지고 이렇게 휴대폰만 하는 친구들이 말을 하고 또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많아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해볼까요? 목사님과 같이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습니다. 그 질문 앞에 서면 여러분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불러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시고 광야에서 이들의 자질을 훈련시키면서 품위와 행동을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이끌어 주셨냐면 가나안 정복 그 이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잘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품행이 될 겁니다. 오늘 저녁 워크북을 같이 나눌 거예요. 엄마와 혹은 아빠와 또 형제들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해보고 각 질문에 대답해보고 활동해보면 좋겠습니다. 워크북에 있는 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도하실 때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선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 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한두 가지 선별해서 나누셔도 좋습니다. 자, 이로써 금요일 예배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